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순회 전도 여행을 다니시다가 유월절 엿새 전에 다시 베다니에 이르렀습니다. 유월절이 금요일 해진 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유월절 엿새 전이란 토요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아마도 안식일 전통에 따라서 토요일 해진 이후에 이 잔치가 열렸을 것입니다. 공관복음 내용을 참고하면 이 잔치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열렸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과거 한센병에 걸렸으나 치유되어서 지금 현재 동네에서 함께 사는 인물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일하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안전자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리아가 행한 일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문의 내용과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마리아는 당시 귀한 손님에게 머리에 향유를 붓는 관습에 따라서 먼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러나 한 근이 아니라 많은 양이었기 때문에 머리를 적시고 아래로 떨어져서 예수님 발을 적시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300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을 300일 동안 모은 금액입니다. 오늘날 일당을 단순히 10만 원으로 치면은 바로 3천만 원이나 되는 금액입니다. 당시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 가치가 그렇게 비쌌습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의 책망은 일견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 비싼 것을 그냥 한꺼번에 부어서 없애기보다는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느냐, 합리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행동한 것을 이렇게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재정을 맡은 책임이 있었습니다. 재정을 맡으면서 개인적으로 횡령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를 팔아서 재정에 넣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엄밀히 착복할 욕심에 그런 책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그 욕심을 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에 대하여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마리아를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킹 제임스 영어 번역 성경은 이 7절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녀를 내버려 두어라. 그녀는 나의 장사할 날을 대비하여 이것을 간직하여 왔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와 발치에 향유를 부은 것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한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을 무시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너희 곁에 있지만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 죄를 위하여 죽은 이후에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나의 장례를 위하여 예비한 것은 귀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리아의 마음을 받으셔서 마리아가 예수님 장례를 예비하는 큰 일을 감당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한편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셔서 시몬의 집에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만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도 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예루살렘에 알려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고자 모의했습니다. 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많이 믿으니 저를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같은 사건을 바라보면서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일을 우리는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냄새나는 그런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중에 믿었지만 일단의 사람들은 믿지 않고 그 사실을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서 어떤 이득을 얻고자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하여 향유를 부은 사건을 보고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같은 사건에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견해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견해 차이라는 것이 있지요. 같은 사건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견해 차이는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믿음으로 행한 영적인 일입니다. 이 영적인 일을 바라보는 상반된 반응은 역시 이것 또한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상반된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을 대비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에 먼저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는 사실 믿음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신령한 자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영적인 차이가 바로 같은 사건을 완전히 다르게 영적으로 이야기하고 영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대비하여 증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에 속한 믿음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 육신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을 따르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 믿음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 영의 생각을 따라 행하게 되며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이어지는 로마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이유를 증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에 속한 자는 육신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생각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바로 가룟 유다가 그와 같은 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자신의 육신의 영광을 위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했고 육신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오랫동안 모은 그 비싼 나드 향유 한 그릇을 아낌없이 부은 것을 그렇게 책망하고
오히려 그것을 팔아서 돈꾀에 넣어서 착복하려는 욕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그는 끝까지 이것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육신적인 욕망으로 따르는 것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판 것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사망은 단순히 육신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영원한 멸망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우리 노량진교회에 이 가룟 유다 같이 어리석은 마지막 멸망으로 종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도 자주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을 따라 행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과거 옛사람의 그 타락한 본성과 악한 습성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가 영의 생명이 없는 자와 분명히 다른 점이 있는데 그가 항상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영의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순종할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자주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의 사람이면서도 자주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을 따라 사는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입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릅니다. 어떤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모릅니다. 주일에 교회에 예배는 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아직까지는 영적인 삶이, 신령한 삶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기 전에 육신적인 삶의 모습이 금방 사라지지 않고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담배를 즐겨 피우던 분이 예수 믿었다고 금방 금연이 됩니까? 평소에 술을 즐겨 먹던 분이 아니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금주가 됩니까?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담배 냄새도 맡기 싫고 술 냄새도 싫고 그래서 한순간에 금주 금연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간증도 있지요.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는 금연하고 금주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과거 믿지 않았을 때 삶의 형태가 정말 신령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데는 반드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는데도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나이가 들어서도 어린아이 같이 행하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한답니다. 어른아이, 줄임말이 어른이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요. 영적으로도 어른이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는데 여전히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잘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별 희미하게 나타나는 사람들, 이런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영적 어린아이 같은 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과 구분하여 육신에 속한 자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육신에 속한 자가 있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에는 분파들이 있었잖아요. 그리스도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 시기와 분쟁이 나타나는 것은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너희는 영적 어린아이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초신자는 한 걸음의 성숙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성숙과 진보에는 반드시 시행착오를 통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복음으로 부르셨습니다. 결단케 하시는 은혜를 다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게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성장하게 하십니다. 성숙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초신자들 주눅들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장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을 증거합니다. 지금은 영적인 성숙도의 차이가 있지만 10년 후에 위치가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올해 신앙생활 했음에도 영적 성장이 더디어서 영적 어린아이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시간이 흘렀어도 영적 성장이 멈춘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은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나이가 들었는데도 키가 자라지 않고 정말 5살, 6살 그 키에 멈춰 있다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에게 모든 인생의 질고를 경험하게 하시며 그 모든 박해와 마지막에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고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심판을 받게 하셨는데, 그런 희생을 치루었는데, 그런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여전히 영적인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으로 머물러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는 것은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래야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제 주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내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지식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인간적인 열심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영적인 성장은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내 육신과 맞부딪히지만, 내 인간적인 욕심과 거슬리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내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순종합니다. 결단하고 나아갈 때 여기에 영적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하여서 비록 더딜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모습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육신을 따라 행하는 모습은요, 상대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도 때로 나타납니다. 그들의 성숙도 절대적 의미의 성숙은 아니기 때문이죠. 절대적 성숙은 예수님만이 가능하지요. 사도 바울조차도 절대적인 성숙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연약함이 다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러한 모습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수제자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했지만 그런 인간적인 욕심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예수님 좌우편의 영광을 누릴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상 체포되고 또 십자가 영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그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
오순절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도 경험했습니다. 모이던 사람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함으로 3,000명을 회심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경험했습니다. 더 나아가 야고보 장로와 더불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자로 이끌었습니다. 이 정도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완전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베드로 사도를 이렇게 책망합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 사도는 일찍이 예수 믿는 자들이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허락된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허락된 것이 아니다. 이방인은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식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했고 그 가족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해서 갑론을백 끝에 결론이 난 것이 하나님 이방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 결론입니다. 근데 이런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할례 받고 예수 믿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은 율법이 금하는 것이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믿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그가 안디옥에서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하고 교제하고 있는데 야고보 장로가 보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이르렀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사람들은 할례 받은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생각에는 내가 이방인과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을 저들이 보면 나를 비난하고 정죄할 것인데 울컥 겁이 난 것이죠. 그래서 이 식사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신자들이 함께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베드로를 따라 그 자리를 떠났고 바나바까지도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네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건 외식이다.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했는데도 순간의 두려움 때문에 외식하는 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것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경계의 말씀을 줍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일수록 더 겸손히 끼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생각을 하고도 육신을 따라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모든 항전 직분자들은 더욱 건신하고 겸손하여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 여러분, 때로는 교회 지도자들이 육신적인 모습을 나타내 여러분에게 실망을 줄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난하고 정죄하기 쉬운데요. 아니, 항전 직분자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비난과 정죄보다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내게도 저 사람이 가진 연약한 모습이 분명히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관용과 기도가 저들을 더욱더 성숙한 그런 일꾼으로 항전 직분자로 세우는데 크게 도움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정치적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아직 남북의 분단 가운데 있습니다. 평화통일, 복음통일, 하나님 우리 당대에 꼭 이루어져서 그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가 보게 해달라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며 땅끝까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또 다른 해방의 감사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의 해방을 받은 자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허물과 죄악에서 영적인 해방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판단과 정죄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육신의 소욕을 부인하고 주님 주신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힘쓸 때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모습이 점점 적어질 것이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의 생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은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성화의 삶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국 애족의 길은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소돔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의인 10명이 깨어 있었다면 하나님은 소돔성 멸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한국교회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만큼 있다면 이 나라 이 민족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흥황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나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룟 유다 같이 어리석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마리아처럼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귀한 것 아낌없이 부을 수 있는 헌신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 우리 주님 임재하시고 영광 나타내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를 통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와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수 닮기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부,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영의 생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모하게 하시고 특별히 산상집회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의 은혜와 주의 응답을 받고 신령한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희망의 등불이 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영적인 어린아이가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사모하여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의 성숙한 자들이 더욱 영적으로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 아버지 근신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 주님의 충성된 자들로 자리매김 하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 간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치다 같은 그런 아버지 믿음 없는 자 한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멸망에 이르는 자 한 사람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산상집회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받게 하시고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날 결심을 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전부자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닮기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서 주님 모습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일생 소원이 예수님 닮는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점점 영적 어린아이를 탈피하여 영적인 진보와 성숙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을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적으로 성숙한 자들, 겸손하며 더욱더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섬김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 한국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 닮은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나라 우리 민족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와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믿음으로 맡길 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확신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멀리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과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안보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받은 은사와 지능 따라 섬기는 모든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지난주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피해당한 교우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 여건을 주님 열어 주옵시고 이번 주 큰 비도 잘 대비해서 큰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주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그런 시국에 고물가 또 고금리로 서민경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정부에게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속히 극복하고 우리 서민들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남북의 평화 복음 통일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당대 그 통일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기억하고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